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정직한 자가 손해보고 교활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의 갑질과 또 거짓말로 남을 무너뜨리고 이익을 취하는 모습,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때로 뒤처지는 것 같고, 아부하고 줄 잘 서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참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 도대체 주님, 우리에게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인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라고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표제가 무엇인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데, 많은 백성이 왕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왕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니까 이 왕된 사울 입장에서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는 것이에요.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여서는, 또 해코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 생각해서 자기에게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노비란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냐 물었더니 마침 하나님의 제단에 진설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올리는 떡입니다. 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누어 먹고 배를 채우게 되었지요. 그리고 혹시 무기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마침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누구인가?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다. 사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도액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여러 가지 고자질을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화가 난 사울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그 군사가 이 명령을 시행하기를 주저하였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야 도액이 나서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일거에 죽였습니다. 전멸시켰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명만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쳐서 이 아비아달이 있었던 일을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자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죽게 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실패감을 느끼며 절망감을 느끼며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시편 52편입니다. 나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죽었다, 이런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인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악이 득세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원인이,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여기 포악한 자는 히브리어로 깁보르란 단어인데 본래 용사, 영웅이란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통 용사는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표적이지요. 힘이 세고 전쟁에서 능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용사인데, 하지만 도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기 자신이 용사이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85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권력이 그에게 있다. 또 왕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판을 엎을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자신의 힘이다, 자신의 능력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보는 착각이지요. 주님 없는 세상은 남을 짓밟는 것이 능력이다, 힘이다 라고 부릅니다. 남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도액이 스스로 대단한 일을 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으스대는데, 다윗은 그를 비웃으며 말하는 것이지요. 넌 용사가 아니라 포악한 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꾸리고 자랑하는가. 자, 이 말씀,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냐 하면서 1절 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 악인에게 인자하신 주님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이 말씀은 포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포악한 자가 자랑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당장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가 지금 아무리 떠들고 있어도 역사를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헤세드이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로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기 악인의 무기가 무엇인가? 칼도 있지만 칼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혀, 말입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그 말, 그 혀가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찌르는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물리적인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때로는 말입니다.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래서 모함하고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인터넷에 댓글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가는 것이지요. 알고 그러는 것도 정말 나쁘지만 모르고 그러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것을 일부러 그런 것도 정말 큰 잘못이지만, 모르고 상처 주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하는도다. 문제가 무엇인가? 실수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파괴를 취미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 근본 원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일부러 그러든 실수로 그러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 동사를 보면 멸하시다, 붙잡다, 뽑아내다, 뿌리 빼다. 이것은 농부가 잡초를 뽑을 때 쓰는 단어이지요. 표현입니다. 또 튼튼해 보이는 건물을 철거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해요. 도액이 지금 자신이 쌓아놓은 권력의 집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은 재물이 든든한 성벽이 되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였는데 착각인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 자신은 든든하다,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악은 잠시 번성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주님은 잠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히 방관하지만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후하고 부르시면 그 모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 5절에 장막에서 뽑아낸다. 이것은 그가 쉴 곳, 안식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뺀다는 것은 다시 회생할 가능성조차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누구입니까?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이고 권력을 의지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목자장으로 많은 재산을 관리하였고 사울에게 있었던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득세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놓칠까봐 이번에 사울에게 붙어서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에게 심판이 있다. 너를 뿌리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뿌리 없는 꽃에 불과한 것이지요. 당장은 화려하고 당장은 이뻐 보이지만, 물도 있고 향기도 지금은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시들게 되고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나무에 가시가 떨어지기도 하죠. 가지가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도 않고 다시 싹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사람 줄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빽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생각하지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힘과 재물은 결국 멸망뿐이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시냇가에 붙어있는 그 모든 자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또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주님을 믿는 우리 빛과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시선이 바뀌게 돼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도액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탄식했던 다윗이 8절부터는 시선을 그 도액, 악한 자에게서 나로 옮기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환경을 바라보았더니 절망뿐이지만 원망의 대상을 바라볼 때 분노가 나지만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눈을 들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나인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인자하심을 7절까지는 그에 대해서 묵상하였어요. 도액에 대해서 그 나쁜 놈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는데 그러나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은 그대로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심을 나에게 항상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도액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은 평가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숨겨진 푸른 감람나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푸른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인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많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이지요. 흔하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흔한가? 생명력이 질기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척박한 땅이나 뜨거운 태양 안에서도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이 감람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성장도 정말 느려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은 걸린다라고 합니다. 다른 과일나무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이에요. 이 감람나무는 조급한 신앙과는 정반대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급한 성공보다 천천히 자라더라도 뿌리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도 산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감람유. 그 기름이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되고 또 왕과 제사장을 안수하는 데 기름 부을 때 쓰이며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감람나무를 으깨서 짠 기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반면에 도액은 어떻습니까? 남을 찌르고 죽여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감람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이다. 도액은 세상의 왕궁에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부하며 빌붙었지요. 반면 다윗은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지만 광야를 떠들고 있지만 그 영혼만은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는 감람나무가 같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기도 응답의 자리, 또
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렵니까? 지금 당장의 성공과 지금 당장의 만족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집에 날마다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집에 깊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수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담비가 내 영혼을 적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조금 뒤처진다고 너무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자, 다윗은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9절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완료형입니다. 아직 안 하셨는데 이미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악을 심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이지만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 9절 끝에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골방에 숨어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도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겠다, 주님을 예배하겠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금양로기도회 가운데 모인 우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성도이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말에 베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지친 몸을 가지고 이 금양로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함께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도액 같은 그런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같지만 주님은 곳곳에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곳곳에 심어두신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용사라고 하고 말로 칼로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잠시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째 뽑히는 잡초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감람나무라는 것이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귀한 기름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독해져야 되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고 우리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진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집에 숨겨지는 내가 되어 평강을 맛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